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이본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전천년설에 관한 테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과연 전천년설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 그 뿌리에서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로 관점을 달리하면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인가.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것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가서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건전한 성경적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청교도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고 혹은 장로교인 혹은 침례교인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단적으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비록 갈라졌다면 혹은 뿌리가 다르다면 어느 점에서 서로 융합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차이점은 혹시 지나치게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허락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천년기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문제가 뭔가, 핵심이 뭔가,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먼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위키백과 영어 프리밀레니얼리즘, 여기에서 다 일일이 번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서너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기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년기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즉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바로 이 한 부분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부터 찾아서 이해하면서 각 부분을 그 부분의 특성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겠죠.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고 할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비유 해석법을 쓰는 거죠. 예언 부분이 나올 때에는 예언에 관련된 해석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예언이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계속 누적시키고 발전시키고 검토하면서 점차 예언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오랜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 해석의 중요한 특징들을 간파하여 예언이 나올 때에는 예언 해석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인 것이 가장 좋은 해석법이니까 뭐든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성경 각 구절 구절에 어떤 여러 가지 해석법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이 그 본문에 가장 맞는가를 정확히 통찰할 줄 아는 것이 신학적인 역량이며 인류 신학자냐 이류냐가 분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것이 옳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을 놓고 보면 종말은 어떤 식으로 올 것이냐라고 하여 이건 문자적이다. 연대순과 따라서 숫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종말에 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걸 같이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기설에서 특히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 해석을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양보하지 않고 성경 전체 인류의 역사, 성경이 펼쳐져서 보여주는 창세기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전쟁과 여러 가지 종말론적 현상을 연대순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연대순으로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것과 맞춰보면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denominations, 교단들에 대해서, 교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오더덕시, 동방정교회, 로만 캐토리시즘까지 포함한 캐토리시즘, 그 다음에 앵글리카니즘, 장로교회, 루터라니즘, 루터교회, 이들은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무천년설적이었다 이거야. 이 위키백과의 이 내용을 신뢰를 한다면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을 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지 미래의 종말기에 나타날 특별한 사건들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전천년기설이 등장을 하게 될 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대충 용어가 있죠.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전천년설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7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그 용어 이래 때문입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래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래는 7일입니다.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7일 대환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천년기설에 두들겨 맞추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7년이라는 용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7일이 어떻게 7년이 됩니까? 7일은 7일이죠. 일주일은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7년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혹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라 이런 명시적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이 나온 겁니다. 그러놓고는 이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전천년설의 핵심 포인트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이 트리뷸레이션, 대환란이라고 지칭하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위키백과의 네 번째 부분에서 또 중요한 단서가 등장을 하는데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프리라고 하는 단어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프리밀레니얼, 거기다가 이즘이라고 해서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전천년설 혹은 전천년기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19세기 중반부터고 그 전까지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주의 주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전천년설의 핵심 개념들, 그 주요 특징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구절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를 보고 야, 저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면 무천년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전천년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등장했느냐? British and American Protestant, 영미,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말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19세기 중반이에요.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 그러면 당시 신학은 누가 주도를 했죠? 또 개신교 신학을 한다면 당연히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탁월한 신학자들이 어디서 많이 배출이 됐죠? 영국은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청교도 종교개혁을 했고 스코틀랜드도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1662년 그레이트 이적션에 의해서 영국 교회로부터 앵글리칸으로부터 청교도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리하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괴되지 않은 미국이 유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학자들과 부가 미국으로 몰려들어서 미국이 현대 사회의 중심 국가가 된 것이고 주도 국가가 된 것이죠. 위키백과를 간단히 훑어보면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크게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위키백과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반의 역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무천년설적인 경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전천년설은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생한 겁니다. 유럽 신학입니다. 영미에서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세대주의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이 두 가지가 갈라졌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영미신학의 한 계열인 한국신학을 이해하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해하고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독립침례파 정동수 목사의 자료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고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나 성서침례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나 북침례교회하고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디를 봐도 침례교회적 정체성에서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중요한 옹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의 이 사이트에 보면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이 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정동수 씨가 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도표는 구약 성경의 예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성경 해석학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통교회에서 발견한 도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통주의적 성경 해석에서 이 예언의 산봉우리를 이렇게 도표로 제시하면서 혹은 도표가 없이라도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을 정동수 씨는 놓치고 이것이 봐라 이런 식으로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갈 것이다. 따라서 예언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예언 해석은 예언 해석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 해석을 어느 부분에서는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문자로 해석을 하면
엄청난 혼동에 빠집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니엘서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랍비들이 이사야서를 해석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할 때에 예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여 왕국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회복이 다가올 때에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언제서부터 계산해서 70년인가? 유다 왕국의 1차 포로서부터 70년인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부터 70년인가? 알 수가 없죠. 이사야 직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나서도 랍비들은 여전히 이 예언 해석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헷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실패와 논쟁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언 해석법에 대해서 어떤 안정된 원칙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립이 된 겁니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 수준에 제대로 도달을 해서 별도의 학문으로 신학학과로 존재하게 된 것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도표가 나온 겁니다. 정동수 씨가 뭘 놓쳤느냐 하면 이 예언의 산봉우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표를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간 역사는 확실히 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검증이 된 거, 실현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그림에서 오순절에서 적그리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왼쪽 부분은 확실히 아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으니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단정을 하는 건 대단히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석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실현됐으니까 아는 겁니다. 당대의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났으니까 확인해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알아맞히고 거기에 맞춰서 몰래 미리 약삭빠르게 준비해 두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 거다. 준비 못 해두면 다 망할 거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가 놓친 매우 중요한 또 하나. 이 예언의 기록, 즉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기록을 읽을 때의 그 시각은 지금 이렇게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언자의 위치에서 전체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예언자가 서서 인류의 종말까지의 역사가 환상으로 보여줬을 때 딱 보았을 때는 한 장의 그림으로 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옆으로 펼쳐놓고 시간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진행순으로 중요한 사건을 봉우리로 그려서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랍비들이 구약시대에도 예언 해석에 그렇게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장으로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펼쳐지면 어떻게 펼쳐질지 요 그림과 요 그림 사이가 몇 년일지 1000년일지 100년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그림과 이 뒤에 그림 사이에는 1000년의 시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보는 사람은 이 사건이 한 사건인지 두 개의 사건인지 10개의 사건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언은 이 겹쳐 보이니까 한 번 성취될 것인지 두 번 성취될 것인지 세 번 성취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은 시온주의, 유대인들의 시온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시온주의라고 하는 건 19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온주의 자체에서도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회복을 하고 저기에다가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세우자라고 하는 결정도 없었고 운동도 없었던 겁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다. 이 미국이 천년왕국이 될 거다. 혹은 천년왕국이 이 미국에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느냐? 17세기에는 잉글랜드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는 자기 땅이 곧 천년왕국이 될 거다. 우리가 이루자. 16세기 아나바프티스트들은, 그러니까 유럽의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유럽에서 민스터를 해방하자. 그러면 여기 천년왕국이 펼쳐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표를 가지고 펼쳐지면서 자, 왼쪽에 이렇게 일어났으니 오른쪽에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 이 도표를 구상을 하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결코 이 도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옹호해 주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전천년설이 맞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왕국이라고 하는 정동수 씨가 제시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니 천년왕국이니 그 다음에 여기 휴거, 지상강림, 야 이거 성경적이다. 성경은 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그림을 빼고 밑에 그림을 지우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의 기초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눈에 보이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되고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개념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 그래서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종족이나 어느 피부색을 가졌거나 어느 언어를 사용했거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인지 출신을 따지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일반적인 주장이었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부를 한 거예요. 신약을 거부를 했으면 구약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구약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거부를 하고 사도들을 거부를 하고 신약 성경을 거부를 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음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날 유대주의는 그러한 배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시오니즘을 만들어낸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뽕을 집어넣은 겁니다. 뽕 맞는 겁니다. 그 뽕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된 위키백과를 찾아봅니다. 기원이라는 부분에 보면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 그룹 지도자 존 넬슨 다비가 시작했다. 세대주의는 일종의 예언 운동으로서 19세기 중반에 존 넬슨 다비가 시작을 했다.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과는 다른 입장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적 해석이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걸 시작할 때는 그 중요한 해석 원리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강조한다.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법의 기본이 뭐예요? 알레고리, 풍요적 해석이에요. 문자주의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만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 7년 대환란의 7년이라는 숫자, 그리고 인류는 전체가 7세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성경에 써 있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끝까지 고집을 하고 요 문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대한 이 한글 위키백과에 설명해 보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이 제시한 중요한 책, 오늘날 세대주의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넬슨 다비가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존 넬슨 다비의 주장을 여기다가 소개를 하지 않고 찰스 라일을 소개한 것은 존 넬슨 다비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주의는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비성경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라일이가 상당히 미국에서 세대주의를 보편화시킨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좀 더 업그레이드한 세대주의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세대주의자는 반드시 전천년주의자지만 전천년주의자 중에는 세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적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존 넬슨 다비하고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통신학하고 정통신학이 아닌 신학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통신학은 안 바꾸려고 합니다.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칼빈으로 돌아가고 사도시대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통주의가 아닌 세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바꿉니다. 바꾸는데 말로는 자기네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고 자기 틀린 거를 고집하면서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멀어지는 쪽으로 가요.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에서 구원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일 뿐이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대주의자에게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그 세대주의가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통주의가 가르친 거예요. 즉 라일이가 개정세대주의, 즉 원세대주의 혹은 고전적 세대주의자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정통교회에서 가져다가 조금 정통교회 쪽으로 끌고 온 게 개정세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통주의 해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본래 것은 못 바꾸죠. 알레고리적 해석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고 문자주의가 지금 교묘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해진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 개정세대주의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1967년판 스코필드 성경을, 즉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참가한 이 라일이, 존 왈버드,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등과 같은 사람들이 67년 이전의 스코필드 성경에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고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판을, 개정판 이전판을 믿고 세대주의를 믿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 바꿔 하면서 반대함으로 세대주의자들이 크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개정세대주의도 보니까 너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고치자. 그럼 뭘 갖고 어떻게 고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정통주의 칼빈주의자들로부터 칼빈주의의 언약사상, 구속사적 성경 해석, 예언은 예언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법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그거를 수용을 해서 자기를 고친 겁니다. 옛 세대주의는 인류는 7세대로 나누어지면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였는데,
결국은 아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바뀐다는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꾸면서 좀 더 개혁주의 쪽으로 온 거예요. 정동수 씨는 세대가 바뀔 때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자기가 세대주의라면 점진적 세대주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 세대주의를 그러면 옹호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전통적 세대주의 가서 점진적 세대주의는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점진적 세대주의로 갔으면 그건 구속사를 받아들인 거고 언약신학을 받아들이는 건데 언약신학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신학을 못 받아들이는 세대주의는 전통적 세대주의예요. 전통적 세대주의는 또 세대마다 구원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동수 씨는 언약신학을 못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보면 점진적 세대주의로 갈 수가 없고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못 받아들이면 전통적 세대주의자도 아닌 세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는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뭐라고 본인이 체계화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데저트 코리안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이 그림이 간단해서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하이 데저트 코리안이라고 하는 분의 이 블로그에는 천년기설이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져다가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이 문자적 해석은 빼고요. 기본 이 역사를 보는 구도를 보면 여기 공중재림과 공중혼인잔치, 유대인만 환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만 환란을 겪고 여기 7년 대환란을 유대인들은 통과를 하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중요한 차이점을 휴거라고 보는데 휴거가 휴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7년 대환란이 문제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7년 대환란에 7년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 여기 휴가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환란은 누가 당하는 거야? 불신자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환란을 당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늘로 가는 거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는다.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건 역사적 전천년설. 성경에 믿는 자가 환란을 무조건 안 당한다? 아니잖아. 고난 당하잖아.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신자가 왜 서퍼링을 당해? 주님 오시는 것이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래서 휴거는 믿는 자가 받는 거고 불신자는 혹은 믿음이 부족한 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이론을 발명한 게 세대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7년 계시던 그분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데 이 왕국의 중심은 유대인들이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휴거가 두 번 있죠. 이들은 왜 이 휴거가 두 번 있다고 했을까? 예언의 산봉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을 볼 때는 그림이 한 장이에요. 한 번 본 거를 한 번에 묘사를 못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했다. 일어나는 사건에 한 번 본 거를 한 번 묘사하고 한 바퀴 다른 걸 묘사하면서 한 바퀴 돌아와서 그거를 다시 묘사를 하고 다시 묘사를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쟁 기록이 몇 번이 나오는데 이건 한 사건이냐 여러 개냐라고 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라고 하는 사건도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따져놓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휴거를 했으면 여기도 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두 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될 중요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원리를 봐야죠. 이 원리가 건강한 거냐.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해석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해석학이 다르고 주경학이 다른 거예요. 해석학은 공식을 다루고 주경학은 이 공식을 여기 이 본문에서 어느 공식을 몇 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써야 해석이 된다 해서 주석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에서 휴거가 두 번이다 할 때 당신이 쓰는 공식은 뭐야? 이 공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변상규 교수라는 분의 이 사이트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쉽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휴거,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 다음에 환란 끝 휴거, 휴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휴거는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대주의자들은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그걸 문자 그대로 보았다. 근데 이 문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풍유적 해석이다. 천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자주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 천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 그건 풍유인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기본 구조와 얼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거를 천년 왕국을 믿고 보니 이걸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해 보니 7년 대환란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거를 왜 신뢰를 했느냐라고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이렇게 위대하여 이제 여기에 이 나라가 천년 왕국이 여기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19세기 후반에 이 사람들은 그런 낙관주의를 가졌던 것이고 유럽의 지성인들도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위대하게 본 거예요. 미국 독립혁명, 독립전쟁과 독립과정,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사건을 인류 3대 혁명이라고 하고 이제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그걸 가지고 종말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국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 국뽕입니다. 존 넬슨 다비의 예언운동이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미국의 일반 대중,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대중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마치 토착신앙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연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고 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아직 충분히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아이러니컬하게 깨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로 넘어오니까 이제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세대주의적 역사관이 깨지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멀어지면서 다시 이제 무천년설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